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한치 앞의 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양식은 영의 양식을 뜻한다라는 거. 요한복음 6장 1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죠. 시편 19편 7절에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새롭게 하며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요 영혼을 살리며 영이요 생명이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 모여서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죠. 목마른 자로 비유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구원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목마른 자들을 지금도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목마르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이 마르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물은 꼭 먹어야 돼요. 그죠? 음식을 못 먹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는데 이는 물이 없어 망하는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육신의 가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의 가람이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상태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 죽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와서 먹고 마시라. 잠언 9장 5절입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허겁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는 늘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거저 주시는 물이에요. 게다가 또 그냥 그저 돈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되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있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은 생명을 의미하며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죠. 메시아이신 예수는 이 땅에 영혼의 목이 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생수는 인간의 아무런 공로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시죠. 먹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값없이 돈 없이 그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너는 안 주고 나는 잘나서 주시는 그분이 아니죠. 누구든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 광야에서 마신 물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안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거저먹게 된 생수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는 늘 목이 말라야 합니다. 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뭐에 이겨요? 예, 사단 원수 마귀를 극복하고 이기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값없이 받는 생수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입니다. 원하는 자. 다윗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의 영화로움, 영원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근거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영원한 확실한 은혜를 언약을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근거로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3절에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언약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통치를 받는 성도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주권적인 은혜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을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심지어는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해주셨죠.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알지 못할 것, 길지 못할 것이다.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다윗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이렇게 견고한 그 언약을 내가 지켜나가겠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한 영화로움입니다. 5절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거룩한 자로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네,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5절에서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징조를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는 말씀은 다윗과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윗 왕 시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을 주도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지만 다윗 시대에 와서 왕권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강성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죠.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누린 영화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합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누린 영화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어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각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모여들어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4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인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네. 5절 말미에 보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 이방 모든 나라 백성의 메시아에게 달려올 것은 야훼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에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그 영광의 모든 나라가 민족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 밝히 드러나게 되죠. 성도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주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소유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54장 5절이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의 남편이 되시니 우리가 뭘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방의 빛이 된 종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만날 만한 데 6절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외칩니다. 는 여호와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더욱 구원을 갈구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명한 것이죠. 또 이사야는 악인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와라. 악한 자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어 널리 용서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죄인에 대한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악한 자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셔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죄악에 대한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죄사함 영청 받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시죠. 주를 만날 기회입니다. 시편 31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은혜의 때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화무지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나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주를 만날 기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시편 32편 6절입니다. 은혜의 때죠.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지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다른 야훼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당신의 생각과 길이 사람의 생각과 길과는 다름을 말씀합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보다 높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생각과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은 창조주와 조물주라는 근본적인 존재의 차이에서 연유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미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비와 같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 속에 잘 나타나서 증거하죠. 예언과 성취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어졌고 오늘날에도 말씀의 능력이 주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죠.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가서 4장 12절에 그들이 야훼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천지보다 높고 깊습니다. 욥기 11장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된 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실 때 백성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를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예시하는 동시에 메시아의 복음 전파로 여러 이방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구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슬며 내게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예시하는 동시에 메시아의 복음 전파로 여러 이방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에 참여하게 됨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갈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르고 그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나무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야훼의 기념이 되며 명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쁜 노래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35장 2절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죠.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야훼께서 말씀하셨어요. 54장 10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와 같이 성도는 죄악 세상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죠. 8절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언젠가 한국의 전 현직 대기업 홍보 책임자 모임에서 경제인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경영인의 최고
어록을 선정하는 설문조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1, 2, 3의 순서를 받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중 어느 것이 1위를 차지했을 것인지를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정주정 회장의 이봐 회복이나 했어. 이 말 중에서 어떤 게 1위였을까요? 어떤 게 1위였을까요?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정주영 회장의 이봐 회복이나 했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1위였을까? 1, 2, 3위를 거꾸로 말씀을 드렸어요. 곧 1위는 정주영 회장의 이봐 회복이나 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복이나 하고 말해. 자신 없어하며 우물쭈물하는 직원들에게 말한 것이 경제계에는 유명한 말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봐 책임자 회복이나 했어? 이렇게 늘 말했다고 그러죠. 2020년을 그 기점으로 해서 2022년을 맞춰지는 이 시점에서 웹서 영어 그 사전 회사에서는 지난해 곧 2022년, 21년을 대표하는 말로 선정한 것이 팬데믹이었다고 그래요. 한편 컬린스라는 사전 회사에서는 록다운. 자, 그러면 올해를 마치면서 어떤 단어나 말이 올해의 단어나 어록이 되면 좋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마치면서 아마 단어로는 그 6월까지 백신 1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를 마칠 때는 백신보다 더 멋진 단어나 어록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을 줄 믿어요. 이제 한 해가 다 갔고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고 준비가 되겠죠. 본문 말씀을 참고하며 올해 최고의 단어나 어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55장까지가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정주영 회장에게 한국 경제계에 남긴 말 이봐 회복이나 했어 였다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닐까? 아니면은 우리 2023년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봐 회복이나 했어. 얘야 너는 회복이는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지는 않을까?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은 귀환길을 위해서도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산 후 고향에 가서 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게 하려고 말씀하신 말씀 같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제 막 광야를 지나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모세를 통해 준 모든 율법을 기억하고 잘 행해라 말씀했으면 얼마나 몸과 마음이 굳어져 있었겠는가. 전에도 못했던 것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훼는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여유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럼 언젠가 야훼를 만날 만할 때이고 언제가 가까이 계신 때일까? 언제가 도대체 지금 이 순간 아닐까요? 이 말씀은 거의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거의 3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대하면 과연 언제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있다. 금방 고향을 향하여 떠난다고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험한 광야길에 함께 계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지.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럴 줄 압니다. 곧 그를 떠나 광야길에 야훼를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죠. 광야의 때가.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에 가득 차게 되겠죠? 나 이제 하나님 만날 거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얼마나 크게 가슴에 가득 차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두려울 때일수록 그럴 것 같습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의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래요. 야훼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아이고 용서해 주겠다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하고 얼른 가서 앉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기대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으세. 한마디로 너희는 악하다. 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불의한 자는.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긴 하세요. 꼭 광야의 여정 가운데 삶 깊숙이 박혀있는 죄악을 느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개신교 특히 장로교의 신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책 제일 첫 장에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자신을 알 수 없고 나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둘은 묘하게 엮여져 있는데 맞는 말이죠.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자신을 알 수 없고 나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작업은 동시에 나의 모습을 찾는 작업이고 또한 나의 모습을 찾는 작업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바보야, 내가 어리석었어, 이걸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더 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저는 몸에 소름이 돋네요. 지금 광야길로 막 떠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논조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나를 아니? 너 자신은 어떠니? 너 자신을 알고 있니?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나를 안단다. 이렇게 말씀하죠. 광야길로 막 떠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길에서 나를 찾아라. 한편 너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지 않고는 나를 찾을 수 없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입니다. 이런 정말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깨달은 게 나는 정말 위에서 떨어지는 흙부스러기 흙덩어리 같습니다. 툭 떨어지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흙덩어리와 같은 저의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 신학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약함을 맛보아야 하고 악함을 맛보아야 합니다. 약하고 악하죠. 이 둘은 묘하게 엮여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그러므로 참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보지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잘났어. 나는 이만하면 멋져.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잘나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 그러므로 참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함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덧입지 못한다라는 것. 이는 계속되는 신앙생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니 광야의 삶의 과정이겠죠. 그러면 특히 광야길에서 발견해야 될 죄악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8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의 한 현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르호봇 이야기 중 요시야 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정경, 회당, 랍비. 그렇죠. 바벨론 포로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 정경, 회당, 랍비. 정경은 말씀이죠. 그리고 회당은 교회입니다. 랍비는 선지자 또한 목사, 목회자이죠. 요시아가 건물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기본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시 율법책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랍비들의 해석도 붙여져서 만들어지게 되죠. 아울러 바벨론 포로시 회당에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곧 이들은 말씀을 어느 조상들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겠죠.
그리고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했겠어요. 예, 감춰줬던 없던 이 정경을 우리가 찾아서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 알았으니 나는 대단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발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생각도 잘 알고 있다. 예, 나는 다 알아. 여기 써진 걸 내가 다 외웠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까지 가슴속 깊이 담아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쪽집게처럼 끄집어내서 말씀하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지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너희는 내 생각을 알 수가 없어. 8절에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단다.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막 무기고 얘기할 때 그 소리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 땅 그러죠.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 땅만큼 이런 얘기만. 아이들도 알아요.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고 다르다라는 것을. 악인의 특징은 바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비슷하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인의 특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높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겸손해지고 고개를 숙여지게 되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모르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고 나는 정말 하늘 땅만큼 높으신 하나님을 절대로 내가 가까이 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깊이와 높이를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간다는 거. 이것이 의인의 모습은 아닐까. 닮아가는 모습은 아닐까. 감히 어떻게 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을 깨달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러려고 노력하다가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품에 안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영화를 이루게 됩니다. 절대로 살아생전 하나님의 뜻과 깊이 속에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은 더 많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고백했던 그 단어는 그 단어였어요. 제가 단에 쓰자 깨달아지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 아무것도 백지야. 그래서 하늘에서 백지 두루마기가 그렇게 두루마리가 땅 끝까지 내렸던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영어로 결심하다 디크리드의 어원은 라틴어로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네, 크리더, D-E-C-I-D-E-R 이게 어원이라고 합니다. 의인들은 쉽게 결심하는 자들이고 잘라내는 자들이다. 무엇을 잘라내야 될까요? 죄악을 잘라내야 되죠. 탐심을 잘라내야 되죠. 욕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 괴롭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도 똑똑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늘과 땅만큼 아이들이 말했던 어린 날 얘기했던 하늘 땅만큼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하늘 땅 가장 높고 가장 크고 차이가 큰 것을 하늘 땅만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외쳤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는 것을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내 생각처럼 하시겠지, 이런 아주 교만한 생각. 그러나 의인들은 이런 생각을 잘라냈다라는 거죠.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한편 하나님의 생각은 다름을 믿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눈 딱 감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믿는 믿음 내지 결심은 순간적으로 하늘의 비가 되어서
선물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수확을 하게 된다. 그것을 먹고 수확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험한 광야길을 지나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고 믿고 결심한 마음으로 길을 떠난다면 그 험한 광야길에 놀랍게도 하늘의 비가 내려와 광야길을 옥토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에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축제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고 기쁘고 펄펄 뛰게. 우리 성령 받았을 때 어때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막 부둥켜 안고 펄펄 뛰지 않았어요? 예, 들에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 이런 최고의 축제가 어디 있겠는가? 뭐 무슨 그 레드카펫을 깔고 뭐 군악대가 동원하고 빵빠레를 울리고 하지 않아도 산천 초목과 함께 춤추고 뛰놀 수 있는 그러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 충만해 우리 마음속을 그저 가득 채우지 않았던가 말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야훼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 세상에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변하고 찔레가 화석류로 변하는 건 누가 생각이라도 해보았겠는가. 그런데 높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 네, 그죠? 정말 돌감나무에 창감나무가 접붙여져서 창감나무로 다 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편 어떻게 높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 생각보다 하늘이 높음처럼 높다고 결심할 때 이런 놀라운 비는 하늘에서 내려 땅의 최고의 작품을 창조하신다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사실 죄인들의 특성은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찔레에서 찔레가, 아니 뭐 우리 일반적인 생각,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죄인이죠. 찔레에서 찔레가,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가. 가시나무에서 잣나무가 나온다는 것은 죽었다 깨도 생각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들이 정상이에요. 땅에서는. 그러나 이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의인들은 가시나무 안에 잣나무 씨가 내재해 있음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믿는다는 은혜를 받으면 믿어진다라는 거죠. 뛰어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 그래서 결심합니다.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내가 변화되어서 영생의 선물을 받았던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경험을 광야의 산지 고향에 도착한다면 고향에도 잣나무 화석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 이 모든 것을 보라. 이 표를 가슴에 안고 한 해를 시작해 가십시다. 올해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 모두가 또한 힘들게 2023년도 더 어둡고 더 깜깜한 세상 속에 우리가 또한 던져지리라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가시나무에서 싹이 나고 잣나무에서 또 움이 터서 그것으로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그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무엇을 하는 자에게? 그 씨를 품는 자에게. 우리 모두 2023년 광야의 여정 2022년을 보내고 심어가면서 가시나무가 여기저기 보이죠. 그러나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건 하나님을 만난 때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때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 한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를 나게 하며 찔레 대신에 화석류를 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물을 정말 의심 없이 그냥 벌컥벌컥 들이마셨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적도 있을 수 없는, 나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앙의 열림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예, 이를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예, 우리 한번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종 회장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하셨죠. 이봐 책임자 회복이나 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회복인 했니? 예,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서울연합교회 장로님이고 한때 대관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후에 신일고등학교 교장으로 수고하셨던 장윤철 장로님이 계셔요. 1950년에 예일대학교에 유학을 하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시력이 좋지 않아 하셨는데 예일대학교 부속병원에 다음과 같은 그 요지의 편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원래 시력이 좋지 않아 눈 수술도 받고 사시도 교정받고 싶습니다. 현재는 수술 비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 취직을 해서 수술 비용을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Your eyes are presence, therefore the cost of surgery is priceless. 당신의 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그러므로 수술비도 값도 매길 수 없기에 무료입니다. 이런 회신이 왔다고 그러네요. 예, priceless 의미는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하다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무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이 장로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편지를 요즘 같으면, 예, 우리 의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편지를 보내신 것은 아니었을까. 장로님은 하나님을 찾는 확신 가운데 이런 편지를 쓰셨을 줄 압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사랑의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찔레에서 화성류가 난 것입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이 일어난 것이죠. 바라보는 자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용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자에게, 올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 두 단어 내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봐 회복이나 했어. 예, 프린스 클래스, 예, 프린스 클래스. 연말까지, 예, 돌아오는 새 2024년, 23년 연말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시는, 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